2020년 9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고 우리들의 부족함과 우리들의 연약함을 모두 다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주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이 찬양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주님 앞에 다 고백하며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상한 영혼을 주님 소생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이 예배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24절 한 절의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에 한 그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달라스 한인사회에 우리 아가페 교회를 소개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진행자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목회 비전에 관해서 질문하셨던 것이 생각이 나요. 우리 아가페 교회 이제 금년으로 4년, 작년에는 이제 3년차 개척교회였는데 목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요한일서 그 말씀처럼 정말 아가페 사랑이 드러나는 교회이기를 바란다. 언약적인, 희생적인, 실천적인 그 아가페 사랑이 드러나는 목회를 하기 원한다 라고 나눴었고요.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목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소외되고 상처 입은 심령들에게 다가서는 그런 목회, 그처럼 다양한 그런 비전들에 대해서 나눴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다소 농담처럼 하지만 사뭇 진지하게 나눴던 제 최고의 목회 비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제 아내를 감동시키는 목회였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목사인 저를 바라보면서 저의 모든 단점과 허물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목회를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닮은 그런 영성을 제 삶을 통해 보일 수 있다면 저는 누가 뭐래도 성공한 목사고 남편이고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아내에게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아이들을 감동시키는 목회라는 또 다른 그런 목표가 저에게는 생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족들, 정말 그 가족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 그 가족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그러한 어떤 인정받으면서 칭찬받으면서, 그러한 환영받으면서 그러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너무 가까운 사이에서는 너무 가깝기 때문에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정말 그런 속사정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이에서는 사실 상대방의 권위와 능력을 온전히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은 누구보다 그 장점과 재능 그런 거보다는요, 타인의 단점과 허물을 더 크게 보이게 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한없이 가까운 그런 사이였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나보다 출세했다, 상대방이 나보다 잘 나간다, 이런 생각이 들 때부터 이제 그 나보다 그 상대방이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 있다, 이것을 너그럽게 용납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그런 본성과 우리들의 죄성이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 그 성장 과정을 지켜봤던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반응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4장에 등장하는 그 나사렛에서 이제 어떤 대우를 예수님이 받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 우리가 먼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하신 방법인데요.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성령 중심이었고 말씀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이요, 성령과 말씀으로 사역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Jesus working with the Holy Spirit and the Word of God. 자, 성령 중심, 말씀 중심. 누가는요,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을 강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강림하셨다, 성령이 예수님 위에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 이어지는 4장 1절에서는 광야에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는데 그때도 성령의 이끌림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가 강조하는 성령의 역할입니다. 자, 이제 그 성령 중심의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이어지거든요.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라고 기록이 돼요. Jesus returned to Galilee in the power of the Spirit.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그 지역 나사렛, 태어나신 그 고향 땅으로 가신 것이 본인이 의도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을 받아 그쪽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일어날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성령 중심,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사역을 하시는 것이 비춰집니다. 그것이 바로 15절과 16절 말씀이에요.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he taught in their synagogues and everyone praised him.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he went to Nazareth where he had been brought up. And on the Sabbath day he went into the synagogue as was his custom, and he stood up to read.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칭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설교자로서 정말 이런 칭찬받는 설교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참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조는 사람들 보고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 보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설교자에게는 자괴감으로 또 다가와요. 내가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정말 좀 더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 그것은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설교에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있는 능력이,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살아 숨쉬는 그런 역사하심이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거예요.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던 그 일을 습관적으로 늘 하시던 대로 하셨다라고 해요. 예수님의 사역, 어린 시절부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때까지, 또 공생애 기간 중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시고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신 사역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오늘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나누시거든요. 그게 이제 4장 18절 19절에 인용이 되어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The Spirit of the Lord is on me because He has anointed me to preach good news to the poor. He has sent me to proclaim freedom for the prisoners and recovery of sight for the blind, to release the oppressed.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To proclaim the year of the Lord's favor. 자, 예수님은 오늘 성경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통해 오늘이 그날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대요.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 여전히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대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기름 붓는다라는 것은 뭐죠? 구약 성경에서 왕에게, 선지자에게 부어진 기름,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그 메시아라는 이름, 그리스도,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이 땅을 구원할 자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래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는 거래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일이에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오늘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예언,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뿌리박고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하시는 일은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얘기했던 그 희년의 개념이에요. 50년마다 빚을 탕감하고 노예를 해방하고 또 그 경작하던 땅을 1년 쉬게 하고, 이러한 것들의 해를 우리 가운데 전파하신대요. 그뿐만 아니죠. 영적으로도 눌려있고 죽음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해방하시는 은혜의 해가 바로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도래하였다라는 것을 오늘 그 예수님의 성령 중심의 사역, 말씀 중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32절 말씀, 그 전에 먼저 그
한번 21절 말씀 같이 보죠.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And he began by saying to them, Today this scripture is fulfilled in your hearing.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 날이다. 성취되는 날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비춰서 예수님 다시 말씀하세요. 성령 중심의 그 사역을 하시고 말씀 중심의 사역을 하신 그 예수님은 그 하시는 모든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었고 권위가 있었어요. 32절 말씀 같이 볼게요.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라. They were amazed at his teaching because his message had authority. 자, 예수님의 사역,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 사역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사역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인도하신 사역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런 사역이다. 그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이 권위 가운데 정말 능력 가운데 드러난 사역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이런 메시지를 듣고 당연히 그 사람들의 반응, 특별히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자라나신 그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라는 동네, 그곳 사람들은 정말 아멘으로 받고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고 정말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눈으로 확인하고도 그들은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 때문에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은혜를 파괴하는 편견입니다. 은혜를 파괴하는 편견. Prejudice that destroys His grace. Prejudice that destroys His grace. 자, 22절 말씀 같이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으로 이렇게 예언을 성취하신 그 내용들을 들으면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All spoke well of him and were amazed at the gracious words that came from his lips. Isn't this Joseph's son? They asked. 자,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같은 동네 사람들이었던 그 나사렛 사람들은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대요. 예수님의 그 하시는 말씀을 증언했대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그 뒤에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그 사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설교,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은혜를 받아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그 이후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아니라 인간적인 요소, 예수님의 성장 배경, 예수님의 그러한 외부 상황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긍정적이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적대적으로 돌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아마도 우리는 추측해 보는 거예요. 같은 동네 나사렛에서 목수 요셉의 아들로 자라서 그냥 평범하게 그지없고 나보다 더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쑥 나타나서 이토록 엄청난 주장을 하면서 엄청난 그런 자기가 메시아라는 이러한 정말 이렇게 수용하고 용납하기 힘든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아기 예수에게서 그 아들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예수에게서 이 동네 사람들은 너무
좀 황당하기도 하고 당돌한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그런 적대감이 드는 것을 보시면서 오늘 23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Jesus said to them, Surely you will quote this proverb to me, Physician, heal yourself. Do here in your hometown what we have heard that you did in Capernaum.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누가는 오늘 이 본문을 쓴 누가는 의사예요. 이 본문이 얼마나 자기에게 익숙하게 다가오겠어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이 말은 남들을 고치기 전에 만약에 의사 자신이 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다른 사람을 고쳐주면서도 민망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 고치지 못하는 그런 질병을 다른 사람의 병에 나에게 있는 질병도 못 고치면서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은 어불숭설이라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이 속담을 인용하시면서 지금 이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너가 아무리 다른 가버나움이나 다른 곳에서 이적을 행했어도 지금 이곳 너가 자라난 이 동네에서 이적을 행하고 너가 그 메시아됨을 하나님의 아들됨을 그런 이적을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증거해 보이지 않는 한 우리는 믿지 않겠다. 한번 이렇게 판을 만들어 줄 테니 한번 재주를 부려봐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시험하는 투로 이 사람들이 지금 마음에 그러한 편견이 그러한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걸 예수님은 간파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24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그 24절 말씀을 하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I tell you the truth, he continued. No prophet is accepted in his hometown. 자, 사람들은요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다른 사람의 탁월함을 인정해 주기를 즐겨 하지 않아요. 자기의 그 평범한 수준으로 타인을 격화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목수 요셉의 아들이 나타나서 메시아다. 내가 그러한 이사야서 61장에 그러한 희년을 가져올 영적인 희년을 가져올 주인공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참 엄청난 그런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자기의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십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 하면요, 25절과 26절에는 이제 그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를 도와줬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가뭄과 흉년에 많은 이스라엘 과부들이 굶어 죽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이스라엘 과부들을 살리는 데 사용하시지 아니하시고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를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살리기 위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27절에서는 이제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그 많은 이스라엘의 문둥병자, 납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방인이었던 수리아 사람 나아만 한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이 얼마나 분개했을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 너희들 가운데는 구원이 없다. 이방인은 구원받을지언정 편견에 휩싸여 있는, 교만에 휩싸여 있는 당신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은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빌립과 이디오피아 네시의 이야기가 나와요. 네시라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 좀 이렇게 룩다운 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깔보는 게 있잖아요. 하지만 그 네시는 그럴 만한 네시가 아니었어요. 여왕의 그 국부를 관리하던 아주 최고급 관리였어요.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빌립이 이제 접근을 하게 되고 그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었을 때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물이 보이자 나에게 침례를 베풀라라고 빌립에게 요청을 해요. 그처럼 그런 가난한 심령, 갈급한 심령 속에서 그 구원을 향한 복음의 능력을 나도 나누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에디오피아 내시 가운데로 들어갔던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도 이탈리아의 부대의 백부장이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백성을 구제하는 일에 힘쓰던 자였어요. 기도에 힘쓰던 자였어요. 베드로와 이 고넬료에게 동시에 환상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고넬료의 청에 따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 그 가운데 있던 모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물붓도록 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저희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리들, 내가 예수님을 얼만큼 오랫동안 믿었는데, 내가 모태신앙이야, 내가 몇 대째 믿는 집이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너는 아마도 모를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그렇게 멸시받던 6번이나 결혼을 했던 사마리아 여인 같은 여인,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가난함이 있고 복음에 대한 갈증이 있는 자를 예수님은 찾고 계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것들을 갖춘 자, 유식한 자, 이 땅 가운데서 인정받는 자, 그렇게 보여지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 마음 가운데 교만함을 떨쳐내지 못한다면, 편견을 내버리지 못한다면 그들은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8절과 30절, 처음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감동했던 그 갈릴리 사람들, 그러다가 이제 저 사람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배경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에 휩싸이게 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그 구원에 관한 편견과 교만을 떨쳐내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한 질책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나서 이제 그들의 반응은 살기에 등등한 그런 반응으로 변화됩니다. 28절부터 30절이에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All the people in the synagogue were furious when they heard this.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They got up, drove him out of the town and took him to the brow of the hill on which the town was built in order to throw him down the cliff.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But he walked right through the crowd and went on his way. 요즘에 미국
인종차별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폭도들 등장하잖아요. 지금 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런 동네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과 가깝고 친척들도 있을 거예요. 예? 정말 가까운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편견과 교만에 휩싸이게 됐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앞장서는, 낭떠러지로 데리고 가서 또 이렇게 밀어 죽여버리고자 하는 그런 살기 등등함으로 변화됐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한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간절히 바라기로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에 속한 한 영혼 한 영혼의 이런 갈릴리 이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편견과 교만을 갖지 않기를,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요소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고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편견으로, 교만함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이방인들처럼, 나아만 장군처럼, 사렙다 가부처럼, 또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또 고넬료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가 약속됨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애를 쓰면서도 인정과 환영을 받기보다는 모욕과 환난을 경험하고 있는 당신이 있다면 이 시간 위로하기 원해요. 나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내 남편은 몰라줄까? 왜 내 아내는 몰라줄까? 왜 내 자녀들은 몰라줄까? 왜 나는 인정과 환영을 받지 못할까? 왜 나는 맨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나? 그럴 때 오늘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되길 원해요. 나는 정말 예수님처럼 성령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가운데 있는가? 말씀의 순종함이 내 가운데 있는가? 그러한 점검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요즘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사실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는 참 개인적으로 많이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오 목사, 네 마음대로 다 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환영하고 인정 안 할지도 몰라. 그럴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그 철저한 죄성, 편견, 교만, 내가 물론 예수님을 알지,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만데, 이런 편견과 교만 속에서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가난한 마음을 상실한다면, 그런 겸손함을 상실한다면 우리 가운데 정말 소망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요즘에 세태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한국의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참 좌와 우, 보수와 진보로 갈려진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거였어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다면 정말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거잖아요. 재림하실 거잖아요. 그때 우리는 정말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 가운데 선택적인 일이 아닙니다. 편견과 교만을 내려놔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편견과 교만을 내려놔야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편견과 교만을 내려놔야 우리가 말씀 앞에, 성령 앞에 집중할 수 있고 진정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은 2000년 전 그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오늘의 본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 나사렛, 이 갈릴리 사람들이 정말 분별력 없이 이렇게 예수님을 박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토록 예수님을 옆에서 바라보면서도 오만과 편견과 교만함에서 빠져나오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에서 오늘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처음에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초점과 관심이 하나님 나라보다 인간적인 면에 더 관심을 주고 더 치중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그 긍정적인 마음은 적대적인 마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나의 그 편견 때문에, 나의 교만 때문에, 나의 오만함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오만함과 우리들의 편견과 우리들의 교만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온전히 준비되어서 이 악한 세대에 정말 더욱더 큰 빛을 발할 수 있는, 더욱더 정말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시간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헌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신앙의 고백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병이어의 축복이 깃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굶주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정말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는 은혜가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 가운데 충만하게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예수님 바라보며 나의 편견과 교만과 오만함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성령의 이끌리심에 따라 말씀의 순종함에 따라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오늘 내가 환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길에 묵묵히 거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